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로에 오신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메이즈 러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미로 게임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큰 사람들을 가둬놓고 큰 미로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탈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미로 게임 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하는 미로 게임은 종이에 있는 미로를 시작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끝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미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혹은 이제 막다른 골목이나 좀 다른 길로 가더라도 어렵지 않게 그 미로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네, 탈출을 하죠. 왜 그렇죠? 위에서 보기 때문에 좀 잘못 갔어도 다시 쉽게 길을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 위에서 전체적으로 길을 보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미로의 올바른 길을 찾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제주에 메이즈 러너 영화 똑같진 않지만 뭐 그 비슷하게 사람 키보다 더 크게 미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고 해요. 그 미로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 미로를 찾으면 참 어려운데 이 메이즈 러너 영화는 더 어려운 게 이 길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으면 또 길이 바뀌고 변형되고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미로 다르고 오늘 미로 다르고 방금 봤던 거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이 미로를 탈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기도 하죠. 벽이 가만히 있어도 길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벽이 움직인다면 더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이런 미로와 비슷하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인다 생각했는데 그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막다른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어떤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탈출구를 찾기가 정말 어렵죠.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보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 뭐 패스트, 스페인 독감, 사스 뭐 이런 유행병들이 창궐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나 전 세계가 유례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죠. 백신이 개발되면 뭐 집단 면역이 되면 뭐 끝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지금 뭐 백신을 많이 맞은 곳도
변종이 생기잖아요. 변종 어떻게 할 거예요? 변종은 이미 개발된 백신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것 같았던 인도도 지금 정말 많은 숫자의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이 변종이 계속 나오는 상황은 이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심리적인 내성이 우리들 가운데 생겼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600명, 700명, 8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도 우리는 처음 600명 나왔던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마음이 해이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길이 잘 보이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처음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포스트 코로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위드 코로나를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상황. 이게 올 연말이 되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해결되면 좋겠지만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적인 문제들만 우리를 미로를 가듯이 헤매이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미로같이 삶을 살게 하죠? 네,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의 근시안이 또한 길을 헤매게 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는 몰라서 헤매기도 하죠. 뻔히 보이는 길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또한 헤매입니다. 저가 이제 춘천에 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춘천에 웬만한 길은 뭐 내비키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이니까 가게 됩니다. 길을 아니까요. 그런데 춘천에 처음 오신 분은 유명한 닭갈비집이나 소양강댐이나 뭐 이런 집을 갈 때 내비를 켜고 가야 되죠. 길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또한 한치 앞을 못 보는 또한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모르기 때문에 헤매며 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실수한 적 있죠? 후회한 적 있잖아요.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가 5분만 일찍 출발했다면 아니면 1분만 내가 늦게 출발했다면 아니면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갔다면 사고라는 게 그 장소 그 시점에 딱 나는 거잖아요. 그 장소와 그 시간만 피해도 사고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다른 길로 갔다면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도록 헤매지 말고 지름길을 가도록 길잡이를 해주는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먼저 살아간 선배님들이 있죠. 그분들이 공부는 어떻게 해라, 또 학생들한테 공부했으면 지원은 어떻게 해라,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이 사업은 어떻게 해라, 재테크는 어떻게 해라, 목회는 어떻게 해라 알려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먼저 인생을 살아본 자로서 공부해라, 운동해라, 남자 조심해라 이런 조언들, 때로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하는데 그런 조언들을 잘 들으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조언자가 우리 인생에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 조언을 들을 때는 사실은 참 듣기 싫은 말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죠. 동물들 중에 그렇게 근시안으로 앞을 잘 못 보는 동물의 대표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해요. 양은 자기가 먹어야 될 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바로 눈앞에 있는 풀만 보거든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줄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줄 목자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목자는요, 양이 보지 못하는 길을 봅니다. 양이 알지 못하는 길을 알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때로는 길을 만들어 가면서도 양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가끔 그렇게 인도를 해주는데도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양들이 꼭 생겨요. 그래도 목자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 양들에게 상처받거나 삐지거나 그 양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양을 찾아가고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데리고 옵니다. 다시 푸른 초장으로, 다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목자는 양을 잘 보호하고 돌봐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나와요. 보통은 다 사꾼 목자죠. 품삯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입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돌봐요. 그런데 그 목자와 양 사이에는 돈이라는 것이 끼어 있어요. 양을 돌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돌보죠. 그런데 목자에게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말인 거예요. 일반적인 목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돌보고 양을 목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건 말이 안 되죠. 일반적인 고용된 목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수한 목자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라고 나오는데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보통은 목자를 위해서 양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굉장히 특수한데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자,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단 하나의 이유 뭐죠?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는 관계, 이것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아는 관계입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저는 손흥민 선수를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 가서 손흥민 선수하고 우리는 아는 사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저는 대통령을 알아요. 또는 저는 BTS를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BTS가 저를 알지 못하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그 유명한 사람들을 아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나만 아는 사이이죠. 내가 아무리 그들의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그들의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고 그들을 내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14절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지식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류가 있고 소통하고 그런 사이를 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친구 사이에 신뢰가 있는 그런 아는 사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며 아는 사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과 딸과 한 몸처럼 되는 그런 아는 사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양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죠. 목숨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 내 공간, 내 소유,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런 헌신이 있는 관계가 가장 큰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자리를 버리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많은 선생님이, 부모님이,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책이 우리의 인생의 코치가 되어줍니다. 조언을 해줍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줍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알려주죠. 키워드 잡기가 참 어려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만드는 것도 참 어렵지만 제목을 잡기도 참 어렵습니다. 유튜브를 만들고 썸네일의 제목 만드는 게 또 가장 어렵죠.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제목을 어떻게 만드느냐, 키워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조회수가 엄청 다르게 나온다고 그래요. 최고의 제목을 짓기가 참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또 참 많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책을 추천해 줬습니다.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자. 20년 동안 베스트 상품 광고에 쓰이는 카피 2000개라는 책인데요. 이걸 보면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보고 제가 제목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게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저자 감다 마사노리가 책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지으세요.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잡으세요.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 책을 보고 봐도 이 책의 저자가 뿅 하고 나타나서 저에게 알려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강을 아무리 들어도 인강을 녹화한 그 선생님이 저에게 강의를 해줄 뿐이지 그 화면에서 짠하고 나와가지고 저를 과외시켜주진 않는다는 거죠. 시험 보기 어렵다고, 공부하기 어렵다고 부모가 대신 봐줄 수 없고요. 마치 이런 조력자들은 미로 위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이 길로 가야 돼, 거긴 막다른 골목이야, 이 길로 가야 맞아, 자, 오른쪽으로 가야 돼 라고 알려주는 그런 코치와 인도자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인도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셔요? 하늘나라를 버리고 그분의 시간을 버려서 십자가의 생명을 버티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냥 저 미로 저 건너편 어딘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미로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한 치 앞을 못 보는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미로 속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우리의 죄의 삭슬 대신 갚아주시는 우리의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시편 23편 보면 길을 헤매고 그리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2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동안 가는 길은 어떨까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의 길로 가는 동안에도 시편 23편 4절을 보면 같이 읽을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고난의 길이 있어요. 거칠은 길이 있어요. 광야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인생이 잘 안 풀립니까? 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잘 먹고 살고 계십니까? 힘들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양의 태도가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선한 목자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론 두렵죠. 때론 어렵죠. 때론 힘들죠.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적인 관계로, 사업이 잘 안 돼서, 공부가 잘 안 돼서, 계획한 일이 잘 안 돼서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즉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길로 안 가면 좋죠. 그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만 모르지 누구나 다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요즘은 자율주행차가 점점 나오고 있죠. 그 당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율주행처럼 스스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게 아니라 지팡이를 잡은 그 선한 목자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로 위에서 말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미로 속으로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우리와 선한 목자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부활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미로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근시 아니기 때문에 길을 헤매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의 삶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때 나를 보호해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미로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이지만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의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며 그들의 손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